들리는데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이 시간에는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 외에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날 자가 누구뇨? 라는 제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새벽에 이곳에 나와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열심히 나를 찾고 중심으로 나를 만날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라고 했으며, 두 번째는 시편 32편 6절에서는 경건한 자요, 세 번째는 잠언서 8장 17절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요, 네 번째는 아모스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요,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사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찍이 구하다, 간절하게 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사하로에서 분사용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라는 집합 명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동사 사하라는 채가 뜨기 전에 시각인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의 미명을, 시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사하루라는 단어에서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거나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거나 부지런히 찾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의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절의 핵심 말씀은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간다는 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만나 뵙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핵심 말씀의 뜻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불편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권원이시며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 만나 뵈러 나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시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피차에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만나 뵙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금년 한 해가 그와 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1절로 9장 18절은 젊은이들을 위한 15개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지혜로의 초청입니다. 이는 곧 적극적으로 응함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과 생명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적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영예를 얻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향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흐르던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를 환난의 무풍지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지금 지니고 있는 믿음마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단절 상태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징조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의 축복이 단절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믿음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느 시인은 세상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그 시인처럼 이 세상 고해의 바다라면 분초를 쉬지 않고 바다가 자신에게 매질을 하듯이 찰싹 그림으로써 산소를 공급하여 수중의 모든 생물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정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성장해 나가야 각종 열매를 결실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세상의 생활 전선에 얽매여 깨어지고 터진 머리를 싸맨 상처뿐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어지고 잃어버릴 뻔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뵙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칭함을 받기보다 현재의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님을 압니다.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 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와 멀어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바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잘 몰랐을 때는 어리석은 종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아내를 생각하였고 아픈 일을 당하면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아내가 먼저 생각나는 칠순의 팔순의 유아 단계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여 찾아왔으니 어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자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당자 배후성에 언제 돌아올까 항상 동급하고 내다보면 죽지만 말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당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불효자를 기쁨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각종 상처받은 치료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시는 화목의 자리가 되기를 구하여 사함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자녀들의 몸부림이니 그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인쳐주시는 화목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하십시다. 그 길만이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또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유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멀리 느껴집니다.
이는 변덕만한 우리의 마음의 필요에 따라 가깝고도 멀어졌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평소에는 죄악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원죄 죄악성이 외부의 축격을 받게 되면 침전되어 있던 온갖 죄악들이 마치 구조물통을 휘어져 놓은 것처럼 솟아오릅니다. 홍수가 치면 강바닥에 침전된 오물들이 쓸려 내려가듯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 내주하시면 스며들어 있던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쏟아내고 비워내어야 합니다. 텅 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 모두 쏟아내고 비워나가는 참회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 충만히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 나를 만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찾는 자가 누군가 묻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삶이란 마음이 갈급하여 수화기를 들면 무슨 일들과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불통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는 조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화들은 밤에도 쉴 겨를이 없이 통화 중이지만 하나님의 직통전화는 언제나 한가롭게 열려 있습니다. 그 직통전화가 걸려오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구상에는 73억 4,9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억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자녀들이 그만 우리들마저도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쁜지 하나님께 직통전화 걸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깊은 밤을 세우시고 날 밝은 이 새벽에도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주야라 떠들어 세고 계십니다.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시으라며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원하시면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어진 만사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수분이란 말이 전해옵니다. 꺼내도 계속 채워지는 재물을 담은 보배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수분같이 하나님은 버려도 줄지 않는 바닷물처럼 주어도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의 보배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면 언제나 늘 창고 문을 여시고 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열왕기상 8장 48절 50절에 언급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고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하옵소서. 저희는 주께 첫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면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담을 얻으시고 불모의 관계를 회복하사 그들의 고급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귀환시키시기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요 주님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전의 말씀 바벨론 포로성 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 작정된 일이었지만 그들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만이라도 더 듣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발로입니다. 이는 한 사람도 낙오도 없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삶에 얽매고 막힌 사역에 시달려 찾는 일에 게을리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는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주야로 만나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찾고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어려움과 질고를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고 만남으로써 전능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게으른 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 어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느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문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잠시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와 대속의 보혈까지 흘려주었는데 왜 뭐 때문에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소망하는 바 영생을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 같이 어렵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통과하도록 예배에 두었구만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천성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세계의 일생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예배에 두고 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뜻은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실 전능의 하나님께 호소하여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전제로 합니다. 또 찾는다는 말은 구하는 일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진정한 기도는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써 활동한 것을 더한 말입니다. 또한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열릴 때까지 인내하는 것까지를 더하여 성취될 때까지 추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취할 때까지 인내로 추구하면 우리의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신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언약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결같이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원하시는 바를 받고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건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